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여섯 번째 시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기도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성경의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그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본인의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서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찾고 기도하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아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벌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바쁠 때든지 안 바쁠 때든지 항상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이 비유의 결론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도시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도무지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청원하고 있습니까? 한 과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상반된 사람, 아주 극대화시키시는 사람의 예를 두 명 들었어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도무지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극단적인 쪽에서 한 사람을 뽑았고 또 재판관에게 청원할 때 뇌물도 쓸 수 없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그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받아낼 수 없는 존재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없나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의 과부는 거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어떤 힘도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사회 외곽 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의 전형이 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예로 드신 이유는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과부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전혀 소원이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억울하고 상황이 답답하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를 쉬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도무지 해결의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대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낭망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이거는 몇 퍼센트고 이건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거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고 이것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고 숫자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만났으니 몇 퍼센트 정도로 상정했을까요? 거의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 이거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관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이것이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와 같이 너희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무지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뭐 어쩌겠어 그냥 살아야지. 숙명론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명론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그것을 대처할 힘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으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소원을 수리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과부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단 한 번의 청원을 통하여서 재판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의 억울한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청원했더니 그 재판관이 들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판관이 얼마나 귀찮았을까를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주시면 되지 왜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속죄 은총을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되면서 우리는 단번에 단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단숨에 변화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단번에 죄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주님이 사신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마치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옷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성화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갓난 아이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도록 그것을 먹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지원이하고 그리고 사랑이가 막 돌아다녀요. 몇 년 전만 해도 쟤네들이 엄마한테 업혀서 왔다 갔다 하더니 열심히 엄마 젖도 먹고 밥도 먹고 우유도 먹고 먹을 걸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쑥 자라나서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또한 공급하시느냐?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갓난아이가 울면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교제하면서 부모의 말투를 배우고 부모의 행동 양식을 따라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배워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과 사건과 사고와 만남과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삶의 터전들 가운데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문제들과 일들이 산적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형을 사용하셨어요. 또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자기의 누구예요? 자기의 삼촌을 사용하셨어요. 자기의 삼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을 사용하고 수많은 환경들 세겜 사람들과의 분쟁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관계들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물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부모에게 이런 일이? 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지극한 선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방편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땅의 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직 가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땅에서만 한정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허락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허락하셨고 허용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리 시대에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만 생각해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이 땅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있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땅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숙명론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혹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낭망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을 보건대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로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나 때문에 괴롭고, 환경 때문에 괴롭고, 부모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괴로운 일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과부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낙망하고 좌절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서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재앙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 도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짓누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문제의 덫에 걸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줄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분이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을 계속해서 내 뜻을 관철하려다 보니까 덫처럼 보여지는 것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덫이, 이 괴로움이라는 덫이 내 뜻을 도무지 펼칠 수 없고 내 뜻은 평생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동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내 뜻을 찾는 사람, 내 뜻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풀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봤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간 이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얘기가 있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일 때문에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 천부께서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기도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과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움에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괴로움에 덫이 우리의 삶을 올가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눈을 기울이고 눈을 들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과 어려움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하라는 것이요? 너의 눈을 하나님께로 바라봐라 라는 것이에요. 자식 잘 되고 하는 것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내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놀러 다니느라 건강하고 많은 돈 가지고 형통한 자녀 가지고 놀러 다니느라 정신 없습니다. 즐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신나게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뜻이 너무나도 잘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커다란 짐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딱 얹어 놓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재앙이다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내게 와서 무엇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 구하면서 기도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뜻 구하면 낭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대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둔 사람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원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지속해서 드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시작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좀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괴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이끄세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두 번에 해결되지 않고 1년에 해결되지 않냐고 2년에 해결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깊은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허물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크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기만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나의 교만한 생각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나아갔던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나처럼 의로운 사람 있냐?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냐? 나처럼 기도 쉽지 않은 사람 있냐라는 이런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기도한다라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아만 강화되고 있는 것이요, 죄성만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됐죠. 종교 행위의 반복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행위의 강화를 통하여서 자아가 강화돼요. 자아가 강화된다는 것은 무엇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죄성이 강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성이 강화가 되는 늪에 빠지게 되면 나는 좀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반을 흔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징계와 괴로움과 재앙과 사건과 사고라는 우회로를 통하여서 결국 돌아서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깨닫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돌이키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잘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나만만 해라,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나만만 해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우회로를 통하여서 와야 될 길로 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온 것처럼 이런 우회로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며 듣고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을 허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기만에 빠져 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한 30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봤거든요.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한 30분간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가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회개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회개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불평을 가지고 배신감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니? 내가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하니? 어떻게 사니? 그런 가운데서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 모습과 자기 의만 강화하고 있는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그리고 배신당하는 일, 괴로운 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다메섹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뭐라고 했어? 하나님도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지금. 어떻게 저 악한 아수르 사람에게 가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냐? 라고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배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풍으로 만나서 바다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됩니까?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은 불편함과 고통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경감되어진다. 혹은 내가 바꾸지 않고 그 배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고 생각되면 그때야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좀 시쳇말로 신사적으로 말할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해서 말씀을 넣어줄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체 인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우회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요. 야,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협박적이고 위협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적인 여정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사사기를 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자녀를 무엇으로 훈육하라고 합니까? 매를 통하여서, 회초리를 통하여서, 심지어는 채찍을 통하여서 자녀를 훈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동학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훈계하라고 하셨으면 아들의 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분들은 알아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어야지, 고집부리고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걸 다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지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 좋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빨간불이 삐뽀 들어올 때,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더 이상 갔다가는 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니,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니 빨리빨리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집니다.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굳어져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엄한 손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복된 길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했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일 수가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나갈 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내 할 말만 하고 빨리 집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할 말만 계속 하나님 요거 하나님 요거 하고 슉 집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안 들어주기만 해봐야 내가 기도 안 해버릴 테니까.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 가운데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할 말만 막 확 쏟아놓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잠시 기도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거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진 않으실지라도 그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졌을 때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한다면 불평과 불만과 내 안에 탄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회개로 끝나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소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모든 시편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 나쁜 저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고 뺨을 치시고 싹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나중에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기에 갖다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고 그냥 하나님 이거 빨리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달라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으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생각이 없고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만 준다면 이방신도 찾아가게 생겼어요. 빨리 이것만 해결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도 보고 내 자신도 알아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문제에 치유하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나에게 진정한 필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인내심이 생겨야 돼. 나의 진정한 필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문제 해결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더욱더 가중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지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